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낙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배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배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한 해를 열어주시고 이제 오늘 그 13째 날 밤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우리가 모이지 못할지라도 각 처소에서 이 시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일 밤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들려주실 말씀을 들려주시옵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고쳐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시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기 위하여 믿음을 구하고 방법을 구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고자 하여 뜻을 물을 때에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들려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는 수요일 밤에 사도행전을 한번 강의를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오늘 한번 봉독을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데오빌로여 하고 사람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을 취하여서 이제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아니라 누가가 쓰고 있습니다. 누가 복음의 수신자가 또 누구냐 하면은 데오빌로예요. 데오빌로 똑같은 동일인으로 이렇게 같은 사람입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 데오빌로가 로마의 고위 관리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어찌됐든지 이 편지가 우리를 향하여서 오늘날 주어졌으므로 이 데오빌로는 다른 사람이 아닌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라고 이렇게 받아도 합당한 말씀이 되어질 줄 압니다. 그러면 이 데오빌로여 할 때의 이 말의 뜻은 두 가지 단어가 합해진 합성어예요. 데오스라고 하는 말과 힐로스라고 하는 말에 합해진 것이 데오빌로입니다. 데오스는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이 데오스이시죠. 하나님을 데오스라고 우리가 많이 불러왔습니다. 헬라어로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힐로스는 이것도 좀 들어본 바가 있죠. 우리가 사랑에 네 가지 단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아가페의 사랑, 힐로스의 사랑, 또 그 연인 간의 사랑, 이런 사랑들 말할 때에 사랑 중에 하나가 필로스의 사랑은 친구들 간의 사랑. 그래서 여기서는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 그래서 데오빌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또 조금 바꾸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또 이 필로스를 이제 친구라고 번역을 해서 하나님의 친구, 이렇게 바꿔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이 편지를 보낸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내 편지를 보낸다. 하나님의 친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편지를 보낸다. 이렇게 의미를 세 가지로 부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생각한다면 이 편지가 우리를 향한 편지가 되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편지의 그 수신인, 편지를 받을 사람으로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대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나 같은 죄인이 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야. 아마 이렇게 겸손하다고 겸손히 그렇게 사양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런 첫째 주일날 말씀을 드릴 때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까? 그러면 아이고 내가 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렇게 나는 하나님의 사람 못 됩니다.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나같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뭔 하나님의 사람이다요.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이다 생각 그렇게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도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하십니까?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부족해요. 나 그럴 자격이 없어요. 그렇게들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아니죠.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우리가 구주로 고백을 했거든요. 이거 하나님의 사랑 아니고는 이런 고백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했다. 이런 사람은 그런 사람은 스스로 생각할 때 나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는 어떠한 경우든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위하신다. 그렇게 스스로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소중한 일입니다. 이런 믿음이 매우 귀한 믿음이에요. 그저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다. 나는 거듭났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천국 백성 됐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다 좋은 이야기이지만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이다.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고백했으니 받았으니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죠. 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입은 자이다. 그렇게 보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신다. 라고 그때그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는 자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깨닫고 사는 거, 이런 생각을 품고 사는 거, 이거 매우 소중한 일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신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그런 생각을 늘 할 수 있을까? 성령 충만한 거죠.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래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의심이 사라집니다. 우리의 부정한 생각들이 떠나게 되어집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하게 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고백하면서 살 수 있고 그렇게 언제든지 그런 생각을 품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성령에 충만하셨을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났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령 충만,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하셨습니다. 당시에 그럴 때에 하늘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렇게 음성이 들려났다는 거예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도 그렇겠죠. 우리도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내 학벌이 어떠하든지 내 자산이 어떠하든지 내 인물이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이 우리가 정말 세례받고 깨끗하여지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자세로 살아갈 때 그럴 때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음성이 들려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아침에 일어나서
이런 음성을 듣고 하루를 시작한다면 얼마나 신나는 신앙생활,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는 하루하루를 살 수 있겠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걸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저기 높은 선반 위에다가 이 말을 놓아두지 말고 내 가슴에 품고 다니고 내 가방에 들고 다니고 그리고 내 차 안에 모셔두고 다니고 내가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데오빌로 데오빌로 이렇게 하루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할 때에는 그건 좀 어느 정도 동의가 되어지고 그게 수긍도 되어지고 듣고 보니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겠다 하고 그렇게 따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맞습니까? 그러면 아이고 그건 진짜 자신 없네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난 그렇게 살지를 못했어요.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를 못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특별한 사람들은 하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거 겸손한 이야기입니까? 겸손하다면 생각을 바꾸시고 진짜 그런 자세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더 믿음을 굳건히 할 일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맞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자,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맞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맞이잖아요. 부르심을 입었으니까 우리가 선택되어졌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자 되어졌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거짓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결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베드로의 경우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를 때에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위기가 닥치니까 순간적으로 세상 생각이 들어버린 거죠. 비판을 했어요. 세 번씩이나 한 번이라면 그냥 한 번 실수했다 싶은데 실수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세 번씩이나. 그런데 그것도 그 앞에 예수님이 세상 사람 다 나를 버릴지라고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장담했잖아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장담한 뒤끝에 또 이랬거든요. 장담한 다음에. 자, 그랬을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이래가지고 얼마나 크게 통곡을 하고 회개를 하고 그래요. 그것을 예수님이 디베랴 호숫가에서 그것을 고쳐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봐 주셔서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3번 말하게 해서 그때 실수를 이제 고치고 회복하여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이지요. 자, 이렇게 우리가 믿음이 든든하다 할 때에도 한 번씩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를 강하게 붙잡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심중에 굳건히 세워져 있어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그 십자가장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고 어떤 결정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대답을 하든지 어떤 판단을 하든지 간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누구하고 대화를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 이것을 가슴에 담고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이다. 이것을 가슴속에 담아놓고 말을 한다고 한다면 주님을 배반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겁니다.
어떤 위기를 모면하겠다고 나 살겠다고 주님을 팔지 아니할 줄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비랴 바닷가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강하게 질문을 해 주신 거. 네가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말씀해 주신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물어보시고 강권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좀 들어 있어야 돼요. 주님이 그렇게 나에게 물어보신다. 네 나 사랑하는 거 맞아? 네 나 사랑해? 그런 강권함이 우리 속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질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주의를 할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정신 차려서 우리가 말도 하고 행실도 하고 결정도 하고 판단도 하게 될 겁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 맞죠? 성령님을 사랑하는 자 맞죠? 그런 사람은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 예수님 피값으로 세운 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은 교회 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에요. 사도행전에서 이제 성령이 이제 역사하심이 이 땅에 오셔서 강림하심이 나타나고 성령이 이제 각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구주라고 고백하게 만들고 이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이 역사가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강조되어집니다. 자,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성도들의 모임 안에 있는 성도들 각 사람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19 이 어려움 때문에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예배당에서 서로 간에 이렇게 교제를 하지를 못해요. 만나지도 못해요. 이럴 때 우리가 참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래요.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얼굴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통신 수단이 좋아서 이제 핸드폰으로 서로 간에 얼굴을 볼 수 있고 얼굴을 보면서 또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은 멀어져서는 안 된다. 몸은 떨어져 있어도 얼굴은 서로 자주 볼 수 있으면 좋겠고 마음은 늘 가까이 있어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가정을 위해서 해줄 수 있어야 되고 이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함께 걱정을 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매스컴마다 보는 것이 두려워요. 맨날 나오는 것이 교회에서 확진자가 아주 무더기로 나왔다. 어디 기도원에서 확진자 무더기로 나왔다. 교회가 문제다. 요양원이 문제다 하면서 요양원하고 교회만 맨날 지적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방역에 있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우리가 이 행정 지시에서 철저하게 따르면서 어찌든지 우리 성도들을 이 질병 가운데 우리 이 유행병 가운데서 우리가 안전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잘 따르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어떤 교회들은 또 조금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달라서 그냥 모이기도 하고 무슨 잔치도 해버리고 식사도 해버리고 하면서 이제 이런 어려운 일들을 만나거든요. 이 교회가 이제 좀 멀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교회를 사랑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만 사랑합니까? 성도들끼리 사랑하는 것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안에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가정에 부부가 최초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사랑해야 돼요. 어떤 가정들은 뭐 부부간에 각방을 쓴다 이런 이야기들을 또 한번 들어봤어요. 뭐 요즘에는 뭐 졸혼을 한다 뭐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들 하는데 그거 다 좋은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부부는 끝까지 함께 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같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 사람이 나눌 수가 없다. 우리 혼인시간 때 다 그렇게 선포했고 거기에 다 아멘했어요. 우리 부부 간에 서로 사랑해야 돼요. 혹시 오늘 아침에 틀어져서 서로 말하지 않은지 1시간 됐다, 몇 시간 됐다, 혹시는 말 않고 사는지 냉철하는지 며칠 됐다 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얼른 고치세요. 얼른 손 내미세요. 우리가요 서로 짠하게 생각해 주고 살아야 돼요. 누가 한 사람 떠나고 나면요 그때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하세요. 평소에 잘하세요. 사실은 다 양쪽 다 허물이 있으니까는 서로 자꾸 다툼도 있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고쳐지면 더 가까워지는 것이고 더 깊어지는 겁니다. 부부간에 사랑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부부간에 사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친구라고 데오빌로를 해석할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친구.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친구로 그렇게 일컬음 받은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나의 벗이다.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한 채로 그냥 하나님이 지시하니까 그냥 어디로 가는지 몰라도 무조건 따라 나설 만큼 순종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요. 나는 그 정도 가지고는 인정 못 해줘요. 근데 어디 대목에서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까? 정말 100세에 낳은 아들, 금이야 오기야 하나 이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이제 바치라. 그러니까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칼로 이 자식의 목을 겨냥해서 내리 찔러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잖아요. 이거 감당하지 못할 일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이런 명령을 받는다면 내가 할 자신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건 힘들고 힘든 일입니다. 독자까지라도 하나님께 드릴 만큼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감탄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야 알았노라. 뭐라고요? 경외하는 줄을 이제야 알았노라. 경외. 그래서 야고보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고 당신의 벗이라고 칭하셨다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 그런데 오늘 데오빌로가 바로 그런 뜻으로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내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집도 내 것이다. 차도 내 것이다. 뭐 자녀들도 내 것이다. 다 내 것이다 하고 내 일이다고 하는데 우리는 자기 것에 대해 굉장히 애착을 느낍니다. 그중에 특별히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더러 있잖아요. 다 몰라도 이것은 내가 결코 포기 못한다 하는 것들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에요. 자존심만큼 포기 못해. 아, 좋아요. 자존심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자존심이죠. 이런 자존심은 세워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다 내려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다 내려놔야 됩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 무엇이 있습니까? 물질입니까? 뭐 통장입니까? 뭡니까? 근데 우리는 작은 돈 하나도 포기 못 하잖아요. 결코 양보하지 못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포기해라, 양보해라, 누구한테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거 따를 수 있냐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따르잖아요. 아브라함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외아들, 독자 하나님이 바치라 하니까 두말 없이 다음날 아침에 일찌감치 일어나가지고 무슨 좋은 일이라고 일찌감치 일어나가지고 짐을 챙기고 그리고 종들을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출발하잖아요. 3일 동안이나 생각할 기회가 있습니다.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돼 말아야 돼. 3일 길이를 가면서 고민했겠지만 흔들림 없이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이삭을 묶어가지고
이제 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고 하잖아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것. 하나님이 명령해서 바치라 하니까 바친다. 그쯤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경외한다. 나의 벗이다. 아브라함아, 너는 나의 친구다. 이런 칭호를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의 친구라고, 물론 예수님의 친구라고 일컬음 받는 사람 들어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예수님의 친구라고 일컬음 받는 요한복음 15장 10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향해서 그는 나의 친구라고 그랬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킨 자가 나의 친구다. 그 나의 제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친구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의 친구일까요? 로마서 15장에 30절에 보면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사람이 성령의 친구로 일컬음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친구라고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해 주신다고요? 그래요. 우리가 그런 사람, 그런 호칭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라고 그렇게 그 칭호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데오빌레요. 내가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이에요. 쓴 글에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썼다.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승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했는데, 근데 그때 그 안에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신 거 이런 것들을 다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 예수님이 잉태하셨다, 탄생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장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서 가르치셨다, 이런 이야기. 가르친 것은 이제 누가복음의 경우에는 특별히 12개의 비유가 나타나요. 12개의 비유들을 다 이렇게 하나씩 다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천국에 관한 비유들이 많이 나와 있죠. 구원받은 자의 구원에 대해서 비유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내가 먼저 쓴 글, 이 누가복음에 이러이러한 것들 내가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 고난 받으시란 말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의 이야기예요. 부활까지예요. 그래서 고난 받으신 후에는 부활하신 날 그 이후로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었다. 무엇을? 친히 살아 계심.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을 몸을 나타내 보이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함께 계심으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셨다.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실 때까지는 40일 동안이죠.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셨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여러 차례 만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살아나 계신 거, 이건 다른 유령도 아니고 귀신도 아니고 육신을 다시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그들에게 보여주시었고, 스승으로서 주님이 되어주신 당신을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 친히 제자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서 제자들로 그렇게 알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여 주시었다. 예수님이 이제 고난 당하시기 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도 하나님 나라 일을 선포해 주시었죠. 근데 그런 일들을 이제 40일 동안 계시면서 복습한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또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다. 그것들이 다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서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지금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이야기죠. 예루살렘에 떠나지 마라. 왜? 내가 성령을, 약속한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 성령을 보낼 텐데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은 받는 방식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것이다. 자, 예루살렘 뭐예요? 예루살렘은 이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교 시절에 하나님 언약궤가 모셔져 있었던 성전이 있는 자리, 성전이 있는 자리. 예루살렘은 지금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못 박히시, 예를 들어 성전 밖에서, 성문 밖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사형 당하셨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다 재판도 받으셨고 다 했어요. 구원 사역이 이루어진 자리예요. 자, 거기를 떠나지 마라. 떠나지 말고 이제 내가 너희들 말해줬지 않느냐? 나한테서 들은 바 그것들을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보내실 터인데 약속하신 그것들을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너희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제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그들이 회개에 세례는 받았지만 이제 성령으로 세례 받는 것은 구원의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 거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성령이 기름 부음 받은 거, 성령으로 입혀지는 것을 세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미리 해 놓으시고 그 다음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이 이 다음에 나오고요. 승천한 다음에 제자들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뭘 기다립니까? 아버지 약속하신 거, 성령님 기다리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이 성령이 나타나셔서 역사가 일어나지는 거, 그것들이 이제 쭉 나타나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심어주신 것, 깨닫게 해주신 것, 이것을 뜨거운 마음으로 붙들고 그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시면서 그렇게 새로운 변화의 사람으로 날마다 나아가고 더 열심히 있고 뜨거운 사람으로 주를 섬기고 살아가는 자들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85장입니다.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널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
같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강구 말씀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일 17일까지죠. 17일까지는 이제 대면 예배 교회에서 어떤 모임도 갖지 못하도록 그렇게 행정명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날까지는 이제 온라인 영상을 통해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일은 아마 금주 토요일 날 결정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또 다시 뉴스로 보도가 될 것이고 또 교회에 또 지시가 내려올 겁니다. 그럼 주일날 온라인 영상 예배 드릴 때 광고 통해서 또 이 다음의 일들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새벽기도회가 5시 10분 전에 음악이 나오기 시작해서 준비되었다가 5시 되면 말씀이 전해지고요. 그리고 설교가 끝나고 나면 설교 한 20분 길면 22분 길면 그렇게 됩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또 한 10여 분 또 이렇게 음악이 나오면서 개인 기도할 수 있게 합니다. 각 가정에서 새벽에 일어나시지 못하면 이제 나중에라도 기도 시간을 기도의 자리를 마련해서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또 잠깐이라도 꼭 기도하는 습관, 그런 습관 가지십시다. 이 힘들고 어려운 때 우리가 경건한 사람 되어지기 위해서 경건한 생활을 꼭 필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반드시 날마다 있어야 됩니다. 명심하시고 새벽기도에도 많이 참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또 평안한 날들 다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